자,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17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우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제목을 제가 따라서 해보라는 이유가 있겠죠?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 얘기만 하면 성도들이 미간이 딱 찡그러져 가지고 벌써 여기부터 별로 안 좋아해. 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세 개로 좀 우리가 나눠서 좀 세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4절까지는 육신대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말씀이 14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15절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이 15절의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의 우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 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육신대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먼저 12절에 잘 나오네요.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다. 빚진 자. 여기서 빚을 졌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일까요?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빚을 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빚을 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천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으로서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1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나요?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예,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그러니까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빚을 졌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신에게 져서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졌으니까 반드시 갚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부르게 되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가면 쉽게 얘기하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간다. 자신의 옛날의 습관, 로마서로 얘기하게 되면 부패성, 육신의 부패성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한 정신이에요. 잠언 22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 잠언 22장 7절
잠언 22장 7절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됩니다. 예,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졌으면 그 빚을 진 사람이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지 육신대로 살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1차적인 질문인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마땅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자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산다고 돼 있어요?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이미 거듭났으니까 뭐 죽는다는 얘기가 그런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살아있는데 뭘 또 죽는다는 얘기인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를 하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행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그 부패성, 죄악성, 잘못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모든 건 다 썩어질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어느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또 정욕대로 살아갈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줄로 알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뭔가 하게 되면 네가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한자 한자를 잘 봐야 돼요. 저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죄악성, 부패성, 이 모든 것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성령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몸 가운데에 우리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왜 내주를 하셨겠어요? 과격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못 믿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살펴주시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만 가지고 이 세상 이기라, 네 능력 가지고 이것을 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셔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으로서 나에게 있는 그 잘못된 죄악성과
육신의 부패성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나에게 있는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기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골로새서 한번 가봅시다. 또 골로새서 1장 29절 할 수 없어요. 로마서의 말씀 많이 살펴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이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노라? 수고하노라.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도 힘을 다해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랬죠. 7장 25절에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고백할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육신의 부패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것이 나오지 않도록 틈만 나면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만 나면이 아니고 틈을 주면은 안 됩니다. 틈을 주면은 안 돼요. 그것은 틈만 있으면 우리의 성도들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늘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틈만 나면 우리가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늘 자신 안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부단히 애를 써야 돼. 부단히 애를 써야 돼. 언제까지 그 일이 계속되나요, 목사님?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내 속에 있는 죄악성과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 시간인데 직장 나갔다가 이 예배 시간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이제 예배 시간 나오려고 하면 밥도 후다닥 먹고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살필 것들이 많죠. 아니면 그 전부터 하든지 아니면 하고 난 뒤에 하기로 이렇게 미루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예배 시간 1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수요 예배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저도 많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가? 저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러한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제가 목사직을 어떻게 할 때까지? 그만둘 때까지. 이런 싸움은 계속해서 됩니다.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저는 쉬지 못하고 또 앉아가지고 뒤에 꿍꾸리가 앉아가지고 내일 뭐 할 거? 내일 새벽에 할 거를 또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런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제가 목사직을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제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 놓을 때까지. 그렇겠죠? 이런 싸움은 그러니까 제가 은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런 싸움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도우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가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면 나는 감당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프린터 보면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1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4절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이러한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인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게 되면, 외형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제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었는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볼 때마다 참 대단해요. 여기서 대단하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 안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가가 나와 있는 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1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본성대로 따라갔던 그 종의 영, 그러한 예전에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제 너희 안에 이제 누가 내주하고 계시다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무슨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요 말씀을. 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양자의 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양자의 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이게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른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자의 영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자는 어떤 때에 드리죠?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양자는 어떤 때 드려요? 자식이 없을 때 나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가계의 대를 잇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나 혈족 가운데서 그 아들을 뭐 하는 거죠?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것을 양자라고 하죠. 양자. 그쵸? 아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거하고 똑같이 그때 당시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아들이 없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가까운 혈족에서 양자를 받아들여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양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물려받나요? 아니면 물려받지 못하나요? 물려받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자신의 혈족으로 낳지 않았다고, 자신의 피로 낳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양자로 드렸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 양자를 차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한다고요. 똑같이 법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혈통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악의 자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뭐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지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됐어요. 이러한 호칭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도 동일하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내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또는 주여라고 부를 때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그 말이 다 비슷합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또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비슷하죠? 많이 언어가 다른데 비슷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빠빠라고 부른대요. 빠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예, 아빠라고 부르요. 미국 애들은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고 파파라고 불러요. 파파.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죠?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언어가 어떻게 됐을 때 하나였을 때 불렀던 말이 파파, 아버지고 또 엄마도 비슷해요. 예, 맘마, 엄마 다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해지기 전에 그 말이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는 참으로 자기가 중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눈 감고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새벽이나 깊은 저녁 시간에 혼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그것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이 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있고 성령이 네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니까 나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또한 뭐라고요? 나 또한 하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신학의 신자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의 신자.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독불무단이라고 하는데 독립성, 무한성, 유일성, 이 단일성은 요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성령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 맞아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지로 와가지고 16절 보시면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자 보세요. 16절에서 그랬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면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한 분만 하시네요. 아멘이신가요? 뭣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성도는 믿을 때에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법이에요. 법. 로마서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법. 이신칭의가 법정적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양자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는 얘기야, 자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이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 이해되셔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우진이가 진짜로 저희 피를 받아서 된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아들을 입양을 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나 법적으로 제 호적에 올렸다고 합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아들은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든 권한과 모든 것에 다 똑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혈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째 아들은 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혈연적으로는 고액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수가 법적으로 우리는 아들이 된 게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표현을 좀 잘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와 함께 또 뭐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씀들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오늘 또 지난주에도 고난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오늘 또 고난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헷갈리겠다 싶어요. 참 부담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고난받으라는 얘기를 할까요? 아무에게 고난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험한 말도 안 하고 책망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아이들 요즘 보게 되면 그냥
자, 가관이에요, 가관. 그런 아들 집에 길에 다니면서 담배 피고 다니든지 뭐를 하고 다니든지 깽판을 하고 다니든지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고 다니든지 지금 요즘 여기 앞에 저기 앞에 여기 저희 사택 앞에 도로가 나니까 밤 1시고 2시고 그냥 꽥꽥 소리 지르고 오토바이 난리도 아니야 그냥. 예? 그런 사람들 나가가지고 제가 소리 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요즘 못한다고요. 그냥 그러려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들이라고 하면 그 시간에 그렇게 그 늦은 시간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내 이놈! 하겠지요?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격과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셨냐면 그것을 뭐를 만드셨어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 안 받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2절에서부터 4절 여기만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야고보 1장 2절에서부터 4절 이 2절에서부터 4절 야고보 1장 2절에서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래요? 여러분 기쁘셔요? 자주 찾아보던 말씀입니다. 이제 인형이 날때도 됐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모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거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성품적으로나 능력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나 그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싶은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가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셔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예수 믿어도 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기만 원하나요? 아니면 모든 면에서 구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어느 쪽이세요? 그냥 꼬랑뱅이로 그냥 마지막 막차 타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기를 원하시나요?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중심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달은 만큼 주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겁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고난 없이 예수 믿기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고난 싫죠? 저도 고난 싫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군요.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역자가 성도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길, 즉 모든 고난을 겪어야 할 것,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법을 바로 가르쳐 주어야 참된 교육자이다 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아멘이신가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잘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어떤 의미에서 그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 진짜는 뭔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 예, 귀에 닦지 않겠네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프린터 보고 빨리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프린터 보시면은요, 제22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 제목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들어가는 말 보시면 뒤에 프린터 있는데 한번 보셔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오늘 말씀인 12절에서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되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뭘 달라고? 복을 달라고 원망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곳이 어디인지 오늘 확인하기를 바란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제목에 있어요. 제목에. 자, 1번 봅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무엇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13절에서 뭘로 죽이라고 그랬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살리라고요? 죽이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14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3번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어떠한 영을 받았는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양자의 영. 여기서 양자라는 말의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였으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자, 4번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하시는가?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걸 증명을 한다고 그랬죠. 5번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또한 어떠한 자인가? 17절에서 하나님의 후사.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예, 후사가 다른 말로 상속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고요. 상속자. 예, 그건 개정판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속자라는 말이. 자, 6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어요.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미래에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하는가? 네, 이해되셔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가? 아멘인가요? 노멘인가요? 예. 아멘은 한 번만 하세요. 늘 물어볼 때마다 아멘이시죠?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멘인가요? 예. 아멘이 돼요. 아멘. 고난 받으셔요. 잘 받으셔요. 잘 받으셔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 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나가는 말 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맞나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죄악에 끌려가지 않도록 돕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뭘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뭘로요? 네가 네 실력으로 아니야.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 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함께 받게 하신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고난은 제가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고난은 누구나 싫다. 그러나 고난이 은혜이다. 성령은 그것까지 해주시지는 않는다. 성령은 보혜사, 즉 돕는 분이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셔야 한다. 그것까지 성령이 하실 수 없다고요? 누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면 성령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신다.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친히 도우신다. 아멘인가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여러분의 몫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고난을 닫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해서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 믿음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